오늘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아침이라서 좀 졸릴 수도 있지만 눈을 바짝 뜨고 앞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라.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봄으로써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시작. 아름다운 신앙의 성격을 소유하라. 사람이 외적인 조건을 안 따진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생겼고 또 키가 얼마고 머리는 대머리인지 아닌지 또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재산은 얼마고 더 나아가서 사람 됨됨이를 짐작해보고 이리 따지고 저리 재면서 맨 나중에 가서야 그 사람 하나님을 믿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치중해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거론하기를 6절에 보면 준수하고 아담하다라고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외모를 거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에 끌려서 매일 유혹한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외모는 굉장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마음이 막 끌릴 정도로 굉장히 몸매가 끝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생겼는가 봅니다. 예전에 아내가 송혜교하고 송중기 씨하고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를 집중해서 보았죠.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송중기 씨가 나올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남자로서 질투심이 나가지고요. 텔레비 앞으로 가가지고는 깔짝대면서 제가 그 얼굴을 가리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잘생겼냐? 이 사람이 잘생겼나? 물어봤어요. 아내의 말이 어디다가 그 얼굴을 들이대나? 저리 치워라. 빨리 나와. 이러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박남정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일용이다, 이혁재라, 앙드레 킴이라 하니까 지지난주에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조영남 씨를 그렇게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전도연은 아니잖아. 맨날 자기가 전도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서로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 누구를 닮았다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빠이 쳐다보면서 예수님 닮았어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 닮았대요. 이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요셉은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장군의 아내가 뿅갈 정도로 외모가 멋졌습니다.
그런데 외모만큼이나 능력도 있었어요. 머리가 돼요. 잘 돌아갔어요. 계산력도 굉장히 빨랐고 빠릇빠릇하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았던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될 그 남자의 모델상이 누구냐 하면 요셉에다가 맞추시면 가장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종.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종이라는 게. 근데 이 요셉은 아닌 것을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옳은 것을 예스라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치, 그의 윤리, 도덕, 그의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말이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려갈 때가 17세였고 지금 이 보디발 장군에게 유혹을 받을 때가 딱 1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럼 몇 살? 27세였던 거예요. 그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진짜 어디를 갖다 내놔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요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예스하며 따라가더라도 나는 노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가치, 윤리, 신앙이 바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노해도 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예스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고집, 집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하겠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인류의 조상 아담을 넘어뜨렸던 게 누구일까요? 가장 사랑했던 하와였어요, 여러분.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조정을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는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람은 하와 여자였던 거예요. 여자. 천하무적 삼손 넘어뜨렸던 사람은 블레셋의 무기가 아니에요. 누가 넘어뜨렸을까요? 막 드릴처럼 와가지고 한 번만 공격 안 하고 계속 사제 끼고 막 계속 꼬드기니까 막 이러니까 천하무적 삼손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에 가장 흠이 되고 오점이 하나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목욕하던 여자 강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욕정과 정욕과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그 성군도 결국은 그 인생의 여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참 여자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사모님이 늘 죽자 살자 덤벼들어서 결혼했는 거 맞죠? 예. 사모님이 죽자 사자 막 달려들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케이스죠.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죽자 사자 막 달려드니까 결혼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우리 열태 집사님은 반대예요. 이 남자가 죽자 사자 막 달려들고 막 도서관에 가서 엎어져서 막 죽자 사자 달려드는 케이스가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여자건 남자건 이런 집념이 있어야 사실 뭔가 일이 성사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넘어갔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어느 모임에서 아내가 남자의 남대문이 열렸어요. 남대문은 지퍼, 남자 바지 지퍼가 열려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거슬려서 저희 아내가 눈이 자꾸만 크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인을 찾아가서 저기 저 사람 남대문이 열렸는데 가서 좀 닫으라고 좀 얘기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은 뭘 자꾸 그런 거를 자꾸 쳐다보냐고 그러는 거예요. 신경 꺼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만 그 신경이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 아내가 자꾸만 그것을 쳐다보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남대문을 닫게 된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은경이 처제가 언니는 왜 자꾸 그런 걸 신경 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그래 내 속에 음란 귀신이 들어갔나 봐 그러는 거예요. 신년 초부터 이럴 수가 있냐. 제가 옆에서 듣다가 주여 신년 초부터 저희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음란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얘기도 했는데 욥기서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주여 욥과 같이 저의 눈이 죄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매일매일 찾아와서 유혹하는 그 장군의 아내, 유혹해도 거절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8, 9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나는 주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뭐냐 하면은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치와 그의 윤리와 그의 신앙의 인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셉이요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바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세와 내세에 잃지 아니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야성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사랑만 받아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셨다면 그 속에 굉장히 야성이 꿈틀거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거룩함, 살아있는 그 야성, 거듭나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이 거룩한 야성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요셉이 참 예쁘장하게 생겼고 참 멋지게 생겨가지고
참 곱게 자랐는데 이런 요셉이 어려움이 오면은 과연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은 되었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전혀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걱정해도 오냐 키야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막상 험난한 세상 속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야성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오냐 사랑, 아이고 이게 다치면 어떨까, 어떻게 정말 어떡하나 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떨어져 보니까는 그 금이야 오기야 아름답게 정말로 커왔던 그 요셉이요,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야성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힘이 있더라니까 오히려 형들 그 울그락불그락 했던 형들보다도 그 곱디 고운 요셉이 더 야성이 있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형들한테 시기심도 받아서 미움을 받았던 그럴 적마다 다시 아버지께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던 그 요셉의 모습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말이에요. 하늘의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보며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꿈 얘기를 해줬다가 더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형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를 잡아서 구덩이에 넣어 죽이고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이래버린 거예요. 그 미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를 정말 잡아서 구덩이에 넣고 그를 정말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자 해서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곱게 자란 요셉이, 눈물 많았던 요셉이, 무서움이 많았던 요셉이 어떻게 살려나.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냐면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연약하고 연한 순간 같은 그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이 생각났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 채찍, 아픔, 고통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주시려고 당하신 고초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멸시당하고 미움당해서 은 20에 팔려가는 모습 속에 앞으로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님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거룩한 야성녀,
그거 어디 쏟아내는 게 야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성요? 거룩한 야성요? 그냥 내 인생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거듭남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야성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껏 있다 해서 즐기고 놀고 쏟아내는 게 야성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살아가고 그냥 습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야성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이게 야성 아닐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헤쳐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게 진짜 거룩한 야성 아닐까요? 어릴 적에 이 애들이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을 때에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를 고집했던 그 집념과 고집, 이것이 야성 아닐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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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십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너무 친밀한데 하나님하고는 어떠세요? 친밀하세요? 요셉은 미움으로 팔려갔지만 어디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게 복 주고 안 줄까? 복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자꾸만 시험 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 친밀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강인한 야성,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는 그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창세기 3장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범죄에서 유리방황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무화과 나뭇잎을 가려가지고 그냥 살아가던 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어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닐까요? 범죄한 우리 인생들에게, 지쳐있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상처받아서 아파서 그냥 쭈그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올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와 힘을 우리들의 올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야성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가장 헤쳐나가기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 수 있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